예, 대법어 37번째 시간입니다. 10일 시중 거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청원 행사 스님이 육조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너는 어떻게 해왔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제도 도리어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육조는 그를 그릇이라 깊이 인정하였다. 대가 말했다. 부질없는 이야기를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말지니 흔히 일은 부질없는 이야기에서 생겨난다. 물론 이제 이 선문답을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이거는 뭐 자질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제가 돌이켜서 기억을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 땅을 발에 딛고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뭐 이상적인 걸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산 사람들이 보면은 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꼭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바램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현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거죠. 현실이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이렇게 쟁취하고 얻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 과정이나 이게 조금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그런 거야. 이게 이루어졌을 때 옳은 거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가 없어요.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만.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좀 이런 게 좀 강한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누구나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애를 쓰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좀 이렇게 자기가 발 딛고 있는 이 땅도 한번 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는 이 현실에서 약간 타협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이제 그런 걸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좋고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사람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선문답을 들어보면 뭐가 있긴 있는데 내가 모르는 뭐가 있긴 있어 여기에 이걸 내가 좀 알아내 봐야 되겠어. 아마 이런 쪽으로 흐를 것 같고 제 느낌에 좀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 이런 선문답을 들으면은 말장난 같을 겁니다 아마. 저게 뭐야 저게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분명히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하여튼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 중에 뭘 이렇게 자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우연히 뭐 유튜브 보면은 어쨌든 이제 관련해서 뜨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얘기 들은 그 사람이 하는 유튜브 그를 이렇게 봤어요. 제목을 봤는데 진짜 이 간화선이나 조사선의 이 선문답을 말장난이라고 하더라고 그분은 진짜로 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는 분인데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제 뭐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장난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실 때 뭐 약간 의외, 뭐 특히나 이제 이 마음 공부나 이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의외였지만 또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말장난 같거든. 보면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눈이 깨달음 이 실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청원 행사 스님이 육조에게 물었다. 이 청원 행사라고 하는 이 스님은 육조 스님의 이제 제자인데 나중에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중국의 이 선종을 대중화시키고 어떤 이 선풍을 일으킨 이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청원 행사, 남학회양 이 두 문화에서 결국 우리가 이 중국의 선사,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두 문화에서 다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 남학회양이나 청원 행사의 스승은 육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문화다 그러면 육조 문화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이 청원 행사와 이 남학회양이 이제 또 뭐 문을 열고 여기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 두 문화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많은 이 선지식들이 이 두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청원 행사라고 하는 이 스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근데 이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육조가 말했다. 너는 어떻게 해왔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조가 말했다.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행사가 말했다. 성제도 도리어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육조는 그를 그릇이라고 깊이 인정하였다. 이게 선문답 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는 뭐 도가 어떤 거다 이런 말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이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이런 말도 전혀 없어. 그리고 보니까 무슨 이 말 같지도 않은 말만 하고 있어. 너는 어떻게 해왔느냐? 그러니까 뭐 뭘 어떻게 해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제에 대해서도 또 말도 안 해. 그렇다면 무슨 계급에 떨어졌단 말이냐? 이러니까 성제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답을 해. 그러니까 말만 보면은 뭐 이게 말인지 뭐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 뭐라고 그러죠? 이 외계인들끼리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이 세간의 어떤 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이 삐뚤어지고 병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거를 사실이다, 진실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못 보는 거지. 자기가 못 보는 거지. 이 육조 회능 스님하고 이 청원 행사 스님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도 깨달음 실상을 이 몇 마디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맨몸뚱이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걸 못 보는 거야. 못 보니까 뭐, 말장난 같은 거지. 참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비난을 하고 왜곡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불교를 공부할 이 자격이 없는 거거든.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다 헤아려 버리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건 가르침도 아니다 뭐 이럴 겁니까?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처를 비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불교를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더 불교를 왜곡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중국의 이 송나라 때죠. 이 송나라 때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을 공부해서 주작을 세웠잖아요. 그 주작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그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10대 후반인가 이때 불교를 공부했어요. 주자를 가르친 스승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 이름까지는 잊어먹었는데, 이 불교를 어설피 공부하니까 오히려 이제 주자가 나중에 이 배불론자가 됐죠. 이 불교를 이 최첨단에서 이 제일 앞장서서 불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설피 하면 그렇게 돼요. 하려면은 이 뿌리를 캐버려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만 가지고 이게 불교다 뭐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가 그런 이 오해나 비난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 불교는 뭘 없다를 이 공을 주장하는 종교다. 텅 비어 있음, 아무것도 없음을 주장하는 종교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이 회의론이다, 회의론. 회의론이잖아요. 모든 건 다 허망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건 허망하다 또는 뭐 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들어보면은 충분히 회의론이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럼 뭐 어떤 것도 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뭐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모든 게 무상하고 허망한 게 사실이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살아도 허망한데 뭐하러 살아? 사는 것 자체도 허망한데. 사는 것 자체가 꿈과 같다. 이러면 뭐하러 사냐고. 가짜의 삶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 사실인 것처럼 알아듣고 이 불교는 회의론이고 공을 주장한다. 이래버리면 이 곁가지 조금 주선 걸 가지고 이 불교라고 여기는 오류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허망해서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거라 뭐 여기에서 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진실에서 진실하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고 진실하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허망하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옳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그르다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안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모른다 하는 것도 분별이야. 그럼 모든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게 불교지. 그럼 벗어나면 뭐냐?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알매서 벗어났는데 그게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벗어나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고. 알미라고 하는 걸로부터 벗어나 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이게 컵인 줄 알기 때문에 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매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볼 무슨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이 볼 모습이 있냐고.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진실에 이 실상에 이 조용히 말없이 생각 없이 그냥 통해야 되는 건데 계속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분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허망하다고 하니까 다 허망한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텅 비었다고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단단한 이 가장자리 이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텅 비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그냥 이 재상 비상이다. 그냥 모든 이 모습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맞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이 말도 못 알아듣는 거야. 부처님이 하신 어떤 말씀도 진실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진실한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야.
그러니까 허망하다 해서 허망하다라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진실하다 한다고 해서 진실한 게 아니라고. 깨달음이다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니야. 어떤 말도 진실한 말이 없어요. 옳다도 진실하지 않지만 그러다도 진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불법을 공부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상식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에 쫓아서 분별하지 않는 거죠. 분별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부를 해요? 마음 공부를 왜 하고 불교 공부를 왜 해? 분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실상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라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집어서 줄 수는 없지만 제가 가르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 제가 집어줄 수는 없어. 그리고 이런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이라면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미 다 집어드렸지. 근데 우리 마음은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니야. 무슨 모습이 없어.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유 필요 없고 말 필요 없고 생각 필요 없고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가르쳐서 스스로 통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말 묻지 마세요. 이유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서 그냥 자기 마음 자기가 확인하고 자기가 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원리 묻지 마세요. 원리 없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그게 낯설고 어떤 건지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고 쳐. 내 마음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데서 확인합니까? 그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분명히 반드시 그 마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 들었고 가섭도 빙그레 웃었고 그 마음 하나 가르치고 있을 뿐이야. 그 마음 하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한테나 다 갖추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 마음 하나 가르칠 뿐이야. 그리고 누구나 그 마음밖에 없어. 깨달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그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마음은 없어.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 우주 삼라만상에는 다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냥 저절로 자기 스스로 한번 통하면 되는 거야. 이유 없이, 말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게 어떤 거냐?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굳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묻는다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모든 것이라는 말은 우리 생각을 벗어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지질 않아요. 헤아리는 순간, 이만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아니잖아. 자기가 헤아리면 자기가 헤아리는 만큼만 모든 것이야. 근데 그건 모든 것이 아니지. 이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개를 지어놓고 다 이러면 우리가 헤아리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럴 때 한 개를 지어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몇 명 이렇게. 근데 이 모든이라는 말은 우주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우주는 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어떤 것이 아니야. 그냥 모든 것이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알고 모르고를 떠난 거죠. 아는 면도 있지, 아는 면도. 아는 면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모르는 것도 이 세상 천지에 가득한데.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아냐 모르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참 깨달아서 보면은 이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이거를 그냥 딱 이 하나의 모습으로 그냥 다 담아버려요.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묘하다고 그러죠. 도가 뭐냐? 그냥 이거다 하고 그냥 이 하나의 모습으로 싹 담아버려.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를 이 하나로 다 담아버려요. 이 한 소리로 다 담아버리고. 이거다. 이거다. 그냥 이 일이고 이거다. 다 담아버려요, 다. 그러니까 통째로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낱낱이 통째로 이 우주를 그냥 통째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고 헤아리고 나누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통째로 다 보여줘. 이 하나의 모습에서. 이게 사실은 이 세계의 실상이고 이 우주의 이치야. 굳이 얘기하면. 이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어. 이 하나의 티끌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하나의 소리에 온 우주가 다 있어. 이 하나의 소리에. 근데 우리 분별, 우리 알면 이 소리는 그냥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하나만 알아요. 그냥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다라고 하나만 안다니까. 우리 분별은 그래. 우리 알면. 왜냐하면 경험적인 사실이니까 그게. 책상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 이 경험적인 안 사실 이거밖에 몰라. 거기에 자기를 딱 가두어 버려요. 자기 사고, 의식을 거기에 딱 가두어 버려. 근데 실제로는 이 하나의 소리가 온 우주를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까지 그냥 다 이렇게 다 이 하나의 소리에 다 드러내고 있거든. 이걸 이 화엄에서는 중중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또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이 우주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소리, 하나의 모습, 하나의 느낌, 하나의 생각 이게 온 우주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그걸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드라망. 인드라망에 이 달려있는 이 구슬 하나하나에 온 인드라망 이 전체가 다 비친다고 그러잖아.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드라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구슬들은 뭐냐? 우리가 보는 모습이요, 소리요, 색깔이요, 느낌이요, 감정이요, 생각이요, 견해야.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삶에서 거치고 있는 모든 거야. 옳은 거든 그른 거든 싫은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게 하나하나의 구슬이라는 거예요. 구슬. 이 우주를 비치는 구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좀 뭐 영적인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소개된 서양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뭐 그런 표현하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좀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작용이라든지 오해를 낳을 수가 있죠. 그런 말 들으면은 100번, 저도 그랬지만 100번, 1000번 묻고 싶었거든,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자기 삶에서 있잖아요. 좀 이 불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고라든지. 이것도 내가 꼭 경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잖아. 네.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 모습이나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불필요한 경험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그런 경험들이 뭘 얘기해주고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나면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이 의문이 사라지질 않아요.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라고 하는 이 의심이 사라지질 않아. 옳고 그르고 하는 건 다 의문이고 의심이거든. 사라지질 않아. 그 부분이 해결이 나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이. 내 삶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뜻이 있구나. 그 뜻이 우리가 헤아려진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이 뜻이 있어요. 전부 이 뜻이 있어. 이 뜻 하나가 있거든. 이 뜻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늘 항상한 거야. 온갖 이 경험, 모습, 소리, 색깔에 그냥 이 뜻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거든.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우주는 다른 뜻이 없어. 왜 이 우주 삼라 만상이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마음 하나일 뿐인 이 마음 하나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이 뜻이거든. 이 뜻. 그냥 이 뜻만을 얘기하고 있어. 온갖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 소리, 색깔로.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비난할 수 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면 전쟁도 이 뜻입니까? 당연히 이 뜻이에요. 저한테는 이거는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이 뜻이야.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뜻밖에 없어요. 다른 뜻은 없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겁니다. 누구한테는 이런 뜻으로 전개하게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른 뜻으로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뜻 하나 있을 뿐이야. 이 뜻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가르침이 전부 이상할 거예요. 세간하고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죠. 예. 안 맞으니까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겁니다. 다행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다행히. 예. 당연히 세간하고 안 맞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볼 것도 없는데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청원 행사스님이 육조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계급이라고 하는 건 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 계급은 차별이잖아요. 주인이냐 하인이냐 뭐 차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은 차별이고 분별이죠. 분별.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나뉘어져 있다. 이 계급. 뭐 A등급, B등급, C등급 이건 뭡니까? 나눠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다. 차별 또는 이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인데 그럼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이 나뉘어짐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나뉘어짐이 없는 겁니까? 나뉘어짐이 없다는 말은 우리 이 의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별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은 차별이 있고 나뉘어지잖아.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지고 부처와 중생으로 나뉘어지고 좋고 싫음으로 나뉘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지고 시간과 공간으로 나뉘어지고 우리 생각은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걸 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뭐라고 부를 겁니까 이거를. 이 컵과 컵 아님이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컵과 시계가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물었어요.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뭐 다른 말로 물은 거죠.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야. 욕조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말이 나왔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왔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 과거에 어떻게 해왔냐? 이것도 뭐 공부를 시킬 때는 참고는 되죠. 참고. 참고는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해왔느냐? 참고는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분별을 하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너는 어떻게 해왔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느냐. 그래. 지금 어떻느냐. 그러니까 이 청원 행사가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제도 하지 않았다. 이 성제는 뭐 승희제라고도 하고 진제라고도 하는데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 깨달음의 다른 이름. 분별을 벗어난 이를 성제라고도 하고 뭐 승희제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도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조가 묻죠. 근데 무슨 계급에 떨어졌다고 하느냐 이런 거죠. 불법이 없으면 불법 아닌 것도 없잖아. 불법이 있어야 불법 아닌 게 있는 거고 불법 아닌 게 있어야 불법이 있는 거지.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어야 중생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지. 중생이 없는데 부처가 있겠습니까? 부처가 없는데 또 중생이 있을 수가 없지. 예를 들면 오름 그름하고 똑같아요. 안과 박하고 똑같아. 안이 있어야 밖이 있는 거지. 안이 없는데 밖이 어디 있습니까? 밖이 있어야 안이 있는 건데 밖이 없으면 안이 어디 있어? 제가 아까 밑빠진 독 얘기했잖아요. 밑빠진 독은 경계를 나눴어요. 안과 박을 나눴어. 딱 가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밑이 빠지기 전까지는 안과 밖이 있어요. 근데 안과 밖을 나누고 있는 그 경계가 쭉 빠져버리면 안팎이 사라져버렸잖아. 안도 없고 밖도 없지. 이전에 안이라고 불렀던 데가 안이 아니고 이전에 밖이라고 불렀던 데가 밖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체험하면 딱 그렇게 돼요. 이전엔 내가 옳다고 한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러다고 한 게 그런 게 아니게 돼버린다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자기한테서 쑥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이 있는 한은 당연히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지. 나무는 나무고 풀은 풀이지.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고 풀인데 풀이 아니고 이런 건 없어 분별할 때는. 근데 그 기준이 쑥 빠져버리면 희한하게도 이전까지는 분명히 이게 옳은 거였는데 이게 더 이상 옳은 게 아니고 이건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나무였고 이건 시계였고 이건 컵이었는데 이게 컵이 아니고 컵인데 컵이 아니고 시계인데 시계가 아니고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야. 그 기준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도 아님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가 뭐냐고 묻는 거거든. 보통 묻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잖아. 자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게 있으니까 자유가 뭔지를 묻는 거거든.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거지. 부자가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묻는 경우는 없어요. 이미 부자인데. 근데 부자인 적도 없는데 뭐 이 말하고 똑같잖아. 성제도 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는 걸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가난이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잖아. 나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데 뭘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잖아.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게 없는 삶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진짜 그런 삶이 있을까 싶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실감을 해봐야 돼. 바라고 원할 게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또 그런 삶이 진실로 있는 건지, 그건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말만 듣고는 믿음 반, 또는 믿지 않은 반 이럴 거잖아요. 그건 직접 해봐야죠. 진짜 바랄 게 없고 원할 게 없으면 만족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불만족이라는 말도 쓸 필요도 없고. 똑같은 말이죠. 자기가 이 부처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 그러면 중생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 거기에 무슨 분별이 있느냐? 육조 스님이 그렇게 또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원 행사가 성제도 도리어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원 행사가 육조 스님하고 이 대화를 할 때 그냥 이 생짜배기가 아니었고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육조 스님을 처음 찾아와서 이렇게 하신 건지 육조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한 건지 뭐 그건 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시다가 이 실상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걸 견성한다고 그러죠. 견성을 하고 나름 좀 견성한 뒤에 이 공부를 꽤 하고 이렇게 지금 이 대화, 이 선문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제도 도리어 하죠. 이거는 이 체험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사라지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는 체험하고 하여튼 여러 해 필요합니다. 여러 해로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십수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얘기예요. 성제도 도리어 하지 않는데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고 도라고 할 것도 따로 없는데 무슨 계급이 차별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육조는 그를 그릇이라 깊이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별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경전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뭐 연부를 하고 뭐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선문답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심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과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통하는 거지, 저절로. 대가 말했다. 부질없는 이야기를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말지니. 여기에 또 참 깊은 게 이렇게 좀 담겨 있는데, 물론 이제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 참 쓸데없는 얘기이고 말장난이고 부질없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대스님이 하고 있다 해도 돼요. 부질없는 이야기를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마라. 그렇게 여기지 마라.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이 불교를 공부하고 이 견성을 해서 보면은 또 어떤 좀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여기 이렇게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색즉 시공이다. 이 불교의 가르침, 이 말씀들도 의지해서 살았죠. 색즉 시공이 뭐지? 이게 이런 도리야, 이런 이치야, 이렇게 의지해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나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때가 있어요.
모든 말이나 모든 생각은 참 부질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늘 이 말과 생각에 속고 살았으니까. 이건 다 쓸데없는 거구나. 말로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로 된 건 보기도 싫어요. 특히 이제 뭐 경전같이 이렇게 설명이 된 거는 보기도 싫어. 좀 그래도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 그냥 간단 명료한 거. 도가 뭡니까? 들 앞에 잣나무다. 뭐이 정도는 조금 그래도 용납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그런 병폐에 대한 또 지적이기도 합니다.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여기는 거기에 이 진실이 담겨 있고 이 진실이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질없다 하고 치지 말고 이거는 옳다 해가지고 그걸 짚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 마음 공부는 하시려면 좀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으로 진지해야 돼요. 밖으로는 일부러 진지하실 필요가 없고 안으로는 좀 진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으셨다 그랬잖아요.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저런 일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조차도 모르겠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별빛 보고 깨달았다는 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정말로 이 마음 공부를 하시고 이 불교를 공부하시려면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시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비록 그게 정말로 하찮은 일이다 하더라도 이 돌멩이가 굴러가면서 나는 소리다 하더라도 이 수탉이 꽃기호하고 이 회를 치는 소리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개미가 걸어가는 이 모습이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붙여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대스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질없는 이야기를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말지니 흔히 일은 부질없는 이야기에서 생겨난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진짜 진지하고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고행을 통해서는 못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냥 날이면 날마다 떴다 졌다 반짝였다 반짝이지 않았다 하는 그건 뭐 아무 일도 아니었지. 자기 삶에서 그건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경이로운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해만 지면은 반짝이는 별빛이 드러났으니까. 그건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경험적인 사실이었어요. 근데 진짜 일은 거기에서 일어났어. 거기에서 일어났어. 거기에서. 실제로 그럽니다. 어떤 때는 뭐 꿩이 부드득 날아가는 소리에 문득 마음이 활짝 깨어나기도 하는 거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 듣고 마음이 문득 깨어나기도 하는 거고 손가락 하나 드는 여기에서 깨어나기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버릴 게 없어. 다 이 뜻, 이 진실, 이 실상, 이 깨달음, 이 도, 이 부처 하나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이 세계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진실이야. 각자 삶의 진실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걸 경험하는지. 그 의문스럽잖아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이거, 이 소리거든. 이 소리, 이 메시지고 이 뜻이거든. 우주는 이 뜻 하나를 전하는 거예요. 이 뜻 하나. 그러니까 신기해.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신기한 게, 막 뭐 외계 생명체의 어떤 이 메시지나, 또는 이 목소리, 또는 뭐 이런 거를 들으려고 이 어마어마한 이 기계를 막 설치해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뭐 주파수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냐 저 우주의 이 소리냐 저 소리냐를 이렇게 들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걸 하고는 있는데, 이 소리든 저 소리든 이 소리로 저 소리로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진실로 전하고자 하는 이 뜻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냐 지구에서 나오는 소리냐, 이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이거에는.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난 모든 소리가 이거 하나를 전하려고 나오는 소리임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참 그게 희한해요. 이거는 그런 장치가 필요 없어. 그 어마어마한 장치가 필요 없어요. 어디 산꼭대기 사막 이런 데다가 그런 장치가 필요가 없어. 우주의 뜻을 깨닫는 데는 그런 장치가 필요 없어요. 어떤 도구 수단이 필요 없어.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날 때부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가지고 태어난 자기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는 우리 각자 스스로가 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있질 않아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확인을. 맨날 뭔가 부족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니라고 정작 이 자기 살림살이는 다 놓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인데. 네,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를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말이나 언어로는 이거를 담아낼 수가 없는데, 사람이 쓰고 있는 말 언어로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런 이 관심이라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고 이 귀도 안 기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쓰는 말과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입장에서는 부질없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언어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부질없다고 하지 마시고, 부질없다고 결론 내지 마시고,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시고. 그래도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시면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분별 없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한번 확인한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저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해설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기도 좋아하잖아.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남 얘기 좋아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설하기를 좋아해. 평생 그렇게 분별하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습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하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벗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이 진실 하나임을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직접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끄달리지 않고 장애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이제 불교죠, 불교.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대자유. 그러니까 그게 대자유거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게 대자유야. 제가 아까 밑빠진 독 얘기를 했듯이 짜잘짜잘하게 이거 담고 저거 담아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담으려면 온 우주를 그냥 담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담고자 하는 뜻도 없어. 그냥 저절로 온 우주 담겨 있는 거지, 그냥. 아예 뜻이 없어, 그런 뜻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뜻이 없어. 그 뜻이 있으면 바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 있으면 갑자기 밑빠진 독에 밑이 다시 딱 본드로 붙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지 않는. 그게 대자유고 해탈이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에요. 나라고 할 게 없는 게. 그래서 무심히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런 말 많이 쓰죠. 무심히 도다. 나라고 할 게 없는 게 도예요. 나라고 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세속의 공부하고는 정반대죠. 이 세속의 공부는 이 나를 더 좋게, 더 낫게, 더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더 강화되는 공부지. 좋게 만든다고 해서 그 좋은 게 내가 아닐 수는 없잖아. 세속의 공부는 나를 강화시키는 공부야. 그러면 출세간의 공부는 내가 사라지는 공부죠. 나라고 할 게 없는 공부.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세상이 있고 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 도덕경에서 나온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데 좀 뜻이 다를 뿐이죠. 뜻이 다를 뿐. 또는 어떤 이 사물의 이치로 이제 비유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이 나라고 할 게 없이 텅 비어 있어야 어떤 곳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옳음과 내 알미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완고하다고 그래요.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고집이 세다고 그러고 세간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차별을 인정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세간에서 그게 문제가 되거든. 자기만 주장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는 나를 없애라고는 못합니다. 겸손하라고는 하죠. 겸손은 나를 없앤 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지. 남을 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모습을 남을 위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남을 위하는 게 사실은 남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나를 없애라는 말을 못해요. 낮춰라, 겸손해라, 이렇게는 친절해라 이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겸손하라, 친절해라, 자기를 낮춰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낮춘다는 말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없애버리라는 말이지. 없애면 저절로 그냥 낮아져요. 저절로 겸손해지고. 나라고 할 게 없는데 자기를 주장할 게 없는데 겸손해지죠. 낮아지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굳이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하다 표현이 희한하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깨달아서 살아보면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진지한 게 없어요. 진지한 게 심오한 게 없어. 그렇다고 이렇게 천박하고 가볍냐? 깨달은 사람의 삶이 그거는 아니야.
천박하고 가볍지는 않은데 자기 스스로는 이 삶에서 진지하고 무겁고 막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세간에서는 안 그러거든. 세간에서는 뭐 삶이 이렇게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않고 즉자적이면 가볍고 천박하다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천박하게 가볍게 살아? 이러잖아. 장난처럼 해. 이러잖아요. 근데 깨달아서 살아보면 아무것도 진지한 게 없어요. 삶과 죽음도 진지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깨달은 사람이 좀 천박하고 가볍게 보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를 또 막 내세우고 권위를 딱 이렇게 취하고 있냐? 그러지도 않아. 그렇다고 이렇게 무르냐? 무르지도 않아. 참 이 깨달음의 삶이 참, 예,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돼요, 모순.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자기를 지키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이 세상을 다 가진 게 모순되냐? 전혀 모순되지 않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만 내 거다 그럴 때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손바닥을 펴보세요. 이 온 우주가 그냥 이 손바닥 위에 있는 거지. 아무것도 준 게 없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 담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비밀이다. 그러면 이게 삶의 비밀인데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가 다 폭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구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깨달아서 이게 분명해져 봐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이 대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걸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질 때. 그래서 자꾸 이거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 일밖에 없다고.